네, 오늘은 신명기 21장과 22장을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율법적인 설명을 곁들면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가 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을 예를 들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뭐 사회적인 뭐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것들입니다.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는 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도피성 사건은 살인 뭐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을 때고 이거는 알지 못할 때죠. 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보통 땅을 더럽힌다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엄행, 그죠? 엄행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무지한 자의 피 흘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땅이 더럽혀지고 땅이 뭐 토해낸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을 보고 이렇게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피 제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제는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뭐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자나 아이들은 실제 보면 이제 전리품이 되는 거죠. 거기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를 내 집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는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종으로 쓸지 아니면 아내로 맞이할지에 대한 그런 구분도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약간의 애국하는 기간을 줘서 그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가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은 참 어, 그죠. 이게 원래는 맞는 거죠. 장자가, 어쨌든 간에, 뭐, 미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장자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 16장을 보면, 16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을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부모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래서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녀. 근데 그 자녀가 그냥 말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그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그럴 때 오늘 장로들에게 재판을 의의하는 거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이제 악이라는 것은 아직 애당초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모양이라도 그냥 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가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이 신명기 23장의 이런 표현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십자가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22장입니다. 신명기서 22장도 계속해서 사회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같은 동족 형제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는 배려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이게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옷을 보면 뭐 유닉섹스라고 해서 그죠 남자가 입어도 되고 여자다 입어도 되는 그런 구분이 없는 그런 옷들도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을 낳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를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를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참 동물까지도 배려하는,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표현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종자를 어, 두 종자를 함께 뿌리는 것,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언백 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참 이런 부분이 보면 여성들에게 엄청 불리하게 되어 있죠. 요즘 같으면 뭐 말이 안 되죠. 남자가 바람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여자가 바람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처녀의 아버지가 처녀의 표를 줬다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행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이런 악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죠? 그것이 악이라면 선한 마음이 없다면 다 제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천하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을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의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이 율법 안에 있는 기본적인 법 안에 있는 것은 약자 배려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악으로 여겨지는 것은 다 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30절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그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게 어 아버지의 자식들이 다 그 남자의 하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물론 남녀가 요즘은 평등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평등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성들에게 좀 불리한 듯한 그런 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속에서 안쪽에 보시면 그런 약자에게 또 배려가 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을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물론 광야 생활에서도 물론 이런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법들을 거의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해라라고 큰 테두리 내에서 이런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공동체 생활을 잘 나갈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21장과 22장 같은 경우는 어, 전반적인 율법적인 내용들의 설명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충분하게 쓰여지는 그런 법에 대한 것들이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로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지켜야 되는 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늘 그 언약을 또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악한 것은 제하고 그죠 선한 삶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